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발에 물었던 모든 때들을,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겉과 속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도 우리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무더위와 장마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광고를 통해 혹은 문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반기 구역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기도로 함께 또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간에 서로 풍성한 교제와 또 기도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7일 우리 김철 지사님 중국으로 현재 출장 중에 있으신데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후에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우리 김철 지사님 또 잘 귀국해서 또 건강하게 또 한국에 잘 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박그림 성도님 지난 8월 16일 월요일에 약대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좋은 또 집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박그림 성도님 또 그 가족 삶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또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특별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3중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3중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은 제자들에게 아직 위임하지 않으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럼 왜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일임하지 않으셨는가? 아직 마태복음 10장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거는 이들의 아직 생각 속에는 있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과 그런 계획에 대해서 차츰차츰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충격이었겠죠. 그러던 차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과 사역에 대해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오늘 이 12제자들은 사도행전전에서는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님의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이해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파하게 되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추수할 것이 많았다 이거죠.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일꾼이 너무 적으니까 아직 제자들로서는 완전히 아직 배우거나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급하게 이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더욱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완성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더욱 여러분을 더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보면 주위에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교회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듣고자만 한다면 그저 클릭만 하면 아무 때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셔서 그 열매를 얻게 하시며 기뻐하셨듯이 더더욱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용하길 원하시며 이미 여러분을 이 현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을 추수한 일꾼으로 파송하셨고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라고 전파하라고 맡기셨는데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진리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권능과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임나를 전파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호응에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 여하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천국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그런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비록 호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호응 여하에 따라서 말씀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자체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대중이 되어집니다. 그 대중의 지지에 따라서 권력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중들이 얼마나 그 상품을 많이 좋아하고 또 소비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처럼 되어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유튜브 어떤 영상을 작성을 했는데 조회수가 많다, 뭐 1억 명이 봤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유튜버로서는 성공한 것이고 상당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원하고 영생과 진리가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떨까요? 대중의 지지에 따라 때론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대중의 호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중의 호응을 받았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탁월한 뛰어난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을 두자면 저는 어김없이 히틀러를 둘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력을 가지고 그 당시 독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가려운 부분을
누구보다도 긁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독일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되었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는 완전히 바닥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 독일의 화폐들이 그냥 쓸모없이 그냥 뭐 땔감으로 쓰이곤 했다 그러니까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또 그런 신음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독일 백성들에게 히틀러는요,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독일이 위대하다고. 진짜 그걸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독일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시리에 빠진 그 독일 백성 앞에 가서 그 제스처를 써가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탁월한 연설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위대하다. 독일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여러분들이여 일어나라. 그러자 독일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일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독일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금도 독일은 자동차 하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독일제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역량을 집중해서 발산하는데요. 파죽지세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프랑스, 파리는 물론이거든요. 뭐 폴란드라든지 주위의 오스트리아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냥 무혈 입성해 버립니다.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그 모든 땅들을 접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독일 민족은 위대하라고 그런 확신에 찬 어조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모든 독일 국민들의 역량을 집중해가지고요, 국력을 높이고 국토를 늘리고 다시 독일을 부강하게 하니까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중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중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던 그 군중들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금요일 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양떼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그런 어떤 양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우리 군중들을, 대중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심판도 때로는 매섭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또 현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봐왔던 어떤 역사의 그런 증언이었죠.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인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선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선지서를 쭉 보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때 주류는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호응, 여론조사, 투표, 시청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생명과 진리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피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증명을 요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문을 열고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처음 폈을 때 그 말씀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호응 여부에 따라서 말씀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이런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이웃들이나 친지나 가족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기를 빌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죠. 때로는 함께 우리가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라든지 먹고 살기 힘든 부분들 우리도 다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해 있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험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동감하고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 기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인데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진리를 말한 그 순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안 믿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씀하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지도 않았던 상태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내보내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더더욱 얼마나 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요즘 대중들의 호응 여하에 상관없이, 여론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온유하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미 그 현장 속에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죽은 자를 그 무덤 속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능과 권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귀한 추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